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양과 목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0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과 같이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룩한 신부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특징을 보면 이 세 가지 비유에서는 절대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양과 목자가 떨어져 있으면 양이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도 마찬가지죠.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밟힐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서 신랑과 신부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성도 사이는 절대로 떨어질 수도 없고 떨어져서는 안 되는 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정원한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정원한 사이예요. 약혼했다는 것이죠. 처음에 처녀 총각이 만나 결혼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중매쟁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서로 연결해주는 중매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우리 과거의 어르신들은 다 중매 결혼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젊은이들이 다 연애 결혼을 하지만 그래서 이 중매 결혼이라는 게 중매자가 가운데에서 서로의 소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서로 결혼할 수 있도록 가운데서 역할을 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신 분이죠. 복음을 유럽을 통해서 또 이 남미 대륙을 통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까지 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다 되어 있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구약의 예언에 따라 오신 예수님, 또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듣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중매가 성립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청혼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과 정혼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 쓰여질 당시 팔레스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 먼저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갑니다. 가서 청혼을 해요. 청혼을 할 때 신부를 데려오는 그 지참금을 신부 아버지에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나 이 어르신의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지참금을 갖다가 드리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와 청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피로 우리를 지불했어요. 핏값으로. 그래서 지참금을 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그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참금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지참금을 이제 드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씻음 받고 예수님의 청혼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청혼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우리가 약혼을 할 때 약혼의 증표로 반지를 주지 않습니까? 약혼식 안 해보셨어요? 하셨죠? 그래서 이제 청혼을 할 때 반지를 줘요. 나와 이제 약혼, 혼인한 사이라고 커플링을 해서 반지를 주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정혼한 사이란 증표로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반지보다도 더 좋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게 바로 예수님과 약혼했다는 증거지요. 그래서 이 성령이 항상 우리 안에 함께 하셔요. 그래서 보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청혼을 받아들인 신부다. 성령께서 우리를 증거하시고 보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은 누구 거냐? 예수님 거라.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이제 예수님과 약혼하기로, 아니 결혼하기로 이제 정해진 신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가지고 과거에는 내 정욕대로 살았지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가씨들도 그러잖아요. 정혼하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자유대로 살다가도 약혼하면 그 약혼함 사이에 그 사람을 위해서 서로 살아야 돼요. 자기 혼자 막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사신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가지고 누구에게 영광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결혼 풍속도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신부 집에 와서 약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허락이 떨어져서 약혼식을 끝내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 무엇을 하느냐? 신부하고 살 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신부하고 살 집이 다 완성되면 다시 신부를 데리러 그 신부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도와 예수님 관계는 2단계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하고 청혼을 하고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천국에 가서 우리하고 같이 살 집을 지금 짓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 완성되면 다시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딱 데리러 올 건데 그 안에 신부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과거에 내 정욕대로 살았던 것을 그렇게 살면 이제는 안 되고 신랑이 내 지아비는 이제 예수님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죠. 이제 여러분 약혼한 사이는요 몸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지조를 지켜야 돼요. 막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약혼한 사이라도요 또 마귀는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정해져 있지만 세상의 그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와에 찾아가서요 유혹해가지고 그 가정을 파탄시키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도요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긴장을 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80년대에 중동 그 오일 바람이 불어가지고 남자들이 돈 벌러 중동에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 부인만 혼자 집에 한국에 남아 있고 또 아이들 키우고 근데 그 남편은 이제 중동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보내주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본 또 제비가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제비가 우리 주위에 항상 제비는 있어요. 제비가 있어가지고 사모님 외로우시죠? 이러면서
항상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지금 우리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 집을 짓고 있는데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지금 나하고 같이 즐깁시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조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우리 고전에 춘향전에 봐도 많이 나오잖아요. 변학도가 나와가지고 춘향이를 자꾸 야, 그 이도령 안 온다 안 와. 그냥 나하고 이렇게 놀자 그러잖아요. 춘향이는 그렇지 않다. 반드시 옵니다. 나는 숙청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이제 이도령하고 결혼하기로 약속된 사이니까 거절해야지. 그래서요,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정혼을 했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제 정욕대로 살지 않아요. 왜? 자기의 육체와 함께 정욕을 어디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육체와 자기의 욕심,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죽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래서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쾌락에 빠지면 이걸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과 벗되어서 주일날은 와서 예배 드리지만 또 나가서는 또 세상과 벗돼서 살면은요, 이걸 갖다 양다리 걸쳤다고 그래요. 양다리 걸쳐. 성경에서는 이걸 갖다가요, 양다리라고 안 하고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요. 두 마음. 예수님도 한편으로는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가서 내 마음대로 즐기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것은요,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결국은 다 버림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세상으로도 버림받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벗되어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로서 자기의 정결하고 또 정조를 지키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중동에 나가서 이러는데 그 돈을 열심히 해서 보냈는데 와이프가 그냥 바람 나가지고 다 갔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늘나라에서 지금 집을 짓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좀 더디 늦게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세상 사람들과 같이 즐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올바로 믿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그래야지 아이고 왜 이렇게 벌써 오셨어요? 그러면 곤란하다는 것이지.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항상 오늘도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영원한 살집을 다 마련하면 다시 데리러 오겠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에? 뭐 하고 계실까요? 여기서 집 짓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가서 거처를 마련하면 너희들을 살 집, 너와 나가 함께 살 집을 다 마련하면 다시 데리러 오겠다. 다시 데리러 오겠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면서.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다 완성되면 온다겠어요. 아니 예수님, 목사님 나 죽을 때까지 안 오면 여러분이 먼저 가는 거지 뭐. 할렐루야. 목사님 나는 그냥 살았을 때 예수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해야죠.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누구도 몰라. 뭐 이단들은 또 종말론이하고 언제 또 온다 막 그러는데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 거 속으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내가 먼저 예수님께 갈지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올지 몰라요. 여러분 내일 일은 모르지 않습니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먼저 일어난대요. 부활하시고 그분들이 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분들을 다 데리고 이 땅에 공중으로 공중 재림 온다겠지 어느 땅에 간다고 안 했어요. 또 여기 예루살렘이다 또 라스베가스로 올 것이다. 땅이 아니고 공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또 어디 산에 가서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공중으로 끌어 올라간다. 공중으로 끌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어디로? 구름 속으로 공중으로 다 끌어 올라가서 이걸 갖다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 끌어올린다 해서 끌어올린. 여러분들이 다 들림 받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먼저 가신 성도님들과 같이 다 공중에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단장하고 마련한 집이라는 것이죠. 천국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와 같이 살려고. 지금 다 만들고 단장했다고요. 그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와요. 그때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타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 성도들을 다 신부로 맞이해서 이제 세마포 옷을 입어가지고 어린 양 혼인잔치가 천국에서 열려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죄의 옷을 벗어야 돼요. 스가랴서 3장에 보니까 죄의 더러운 옷을 입고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깨끗한 죄 용서받은 세마포 옷은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이 주셔요. 여러분들이 뭐 들에서 사서 입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께서 세마포 옷을 깨끗한 옷으로 다 갈아입혀가지고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 거기에서 이제 혼인잔치가 끝나면은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서 왕노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요 이처럼 미래가 다 보장되어 있는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이 땅의 사소한 것에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변학도가 자꾸 와서 이렇게 유혹하고 근다고 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이도령이가 이제 다 암행어사가 돼서 이제 올판이야.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요 세상 것에 자꾸 우리가 유혹당하고 흔들리고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또 이 귀한 소식을요 아직도 듣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 주위에 아직도 이 소식을 못 듣고 세상께서의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다 너희와 같이 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는 뭐냐면 신부된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 했죠? 성령이 계신다고 했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그들도 참여하게 하라. 듣는 자도 또 오라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해서 여러분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서 그들도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신부로서 정절을 지키고 정결하게 살다가 모두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